시편 132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회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시기를 내 장막에 가지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아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네, 마찬가지로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소망과 성취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회고하면서 기억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역사적 배경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울로 인해 가지고 성전을 빼앗겼던, 그러나 이제 사울의 힘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유대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이한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인간적 방법으로 또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제 그 나름대로 성전을 앞세워가지고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이야기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 처음에 나름대로 그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유리하던 이런 그 지금 유다 왕국의 지금 사울 왕국에 고민거리가 생긴 거죠. 성전을 지게 됐어요. 그 싸움에 지게 되어졌고 급기야 다시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사울의 인본주의적인 전쟁에 실패를 갖다 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언약대로 지키신다고 하는 걸 보여줬던 그런 그 일이 있었고,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 이후에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쳐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이제 다시 자기가 다윗성을 차지하고 그 성전의 법궤를 이제 들여다 놓는 이 작업을 갖다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위한 다윗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는데,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종노릇을 갖다 하다가 이제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다윗성을 그가 차지를 갖다 하고 하지만은 자기가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그 사울의 어떤 위기로부터 도망을 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신임을 얻어 가지고 생명이 보존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다윗성을 차지한다고 했을 적에도 아마 그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말을 잘 듣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모압 지역에 있는 그 군대 호구의 완충 역할을 갖다 해줄 거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때 다윗이 왕이 이제 그 유대의 왕이 되어졌지만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어떤 왕권에 의해 가지고 있었던 북왕조, 이제 그때 그 넓은 북왕조의 세력이 그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충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작게 되어졌지만, 그래도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남쪽 유다의 어떤 그 왕으로 추대를 받았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블레셋에서 그렇게 싫은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완충자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조 사울 왕국과 그다음에 블레셋의 어떤 완충작용을 다윗이 해줄 거라고는 기대도 이제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회복을 갖다 하고 전을 위한 이런 그 열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서의 그런 그 어떤 기대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그 다윗의 우리가 궤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까지 겸손했죠? 뭐 때로는 사울 임금에게 그 다윗 임금이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그런 그 승전을 했던 장군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해가지고 사울에 의해서 계속 추적을 당하고 추격을 당했던 그런 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이런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런 뭐 위기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그를 피해 다녔고, 또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전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 의해 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 가지고 뭐 그가 했던 그런 그 일들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울하고 지금 그 사울 왕국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관계가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 피신을 갖다 해가고 그렇게 하면서 운신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거나 또는 북왕조의 남왕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것이 겨우 하나님의 그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겸손한 일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결국은 자기의 모든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다윗.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우리는 뭐 조금만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뭘 하려고 시도라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제 불신인지에 대한 거는 사실 본인도 그때는 몰라요.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그 내면 세계를 성찰하게 되면 인간이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별반 자기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뭐 주의 뭐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착각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의 어떤 그 궤적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뭐 주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마 공치사일지도 모르죠. 믿음을 가장한 자기의 변명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그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걸 성경을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모든 것이 면제부를 받고 뭐 딴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본인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인간적 어떤 그 욕망에 의해서 했는지는 본인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이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회개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내가 이거 지나쳤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지를 않았지라고 생각이 들면 다행이지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뭔가 지나쳤지, 자기의 부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뭔가를 왜곡시키고 현실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나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자꾸 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 이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일입니다.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런 그 이야기가. 근데 그가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죠.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일신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안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런 그 이야기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속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집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의 어떤 안연한 삶, 나의 평안한 그런 그 행적을 위한 이런 그 일들을 저는 멈추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 아니에요. 우리들의 안연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안연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지금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다윗의 그런 그 생각은 우리들하고 전혀 반대쪽의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의의를 기다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자세죠. 그러니까 어린 양 권세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어린 양 권세를 갖다 우리가 의지를 갖다 해요. 내가 하면 되지. 조건이 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 권세로 우리가 그걸 이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되어질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우리 사울도 그런 바울도 그런 이야기 때 했죠.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뭐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하는 줄 착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불시시키는 방법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죠. 주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찌감치 우리 일을 포기하는 건 지혜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고만장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은 지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자라고 자처를 또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일을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 세속생활에서 그걸로 우리가 길들였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던 우리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 우리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요거는 별로 그런 구분이 잘 안 돼요. 다만 명목상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내가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그런 그 뜨거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네, 그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뭐 주의 일을 위해 가지고 내 걸 버린 거 있습니까? 뭐 내 목숨을 얻다 내놓은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어려운 거야. 근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철저히 자기 목숨을 내던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뜨거운 열정을 보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게 서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끊임없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쓰임 받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주일 열심히 하니까 믿든 안 믿든지 자기가 뜨겁게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끝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 답답한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한 발짝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오죽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그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마르다가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보게 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르다처럼 뭐 이제 예수님 봉양하고 하는 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거에 의해서 열심히 봉사를 다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딱선이 없는 동생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그 편을 갖다 들어서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보수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사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놔두지 않으면 또 이게 잘 돌아가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렇게 어떤 그 봉사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냥 나가도는 안 돼요, 이게. 조금만 힘 있으면 들이받고 덤벼드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한 힘들어요, 그건. 그냥 조금만 해도 이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됐겠지 라고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강력한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들어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던 일들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억을 하다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배,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표를 삼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은 참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생각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는 우리 사표될 선생이 없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뭐 자기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러니까 그런 그 일이 어렵고. 그런 그 어떤 사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없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개척을 갖다 해야 되니까 똑같은 실수도 하고 똑같은 실수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진전적으로 발전되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 믿음의 선배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믿음의 후배들한테 어떠한 전통을 남겨주는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를 하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가. 지금 지난 시간에 127편까지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아마 133편에 이제 가면은 형제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에 우리가 어떤 유기체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 팜플렛을 드린 거예요. 교회 정치와 교회 권세. 구약 성경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언약을 갖다 하시고 이 언약 자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고 우리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상 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작업을 갖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약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늘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성경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던 그런 그 주님은 여전히
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구약성경을 그들이 풀어가지고 설명하기를 구약성경을 쭉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 구약성경이 말한 그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져 있는 모든 설교예요. 그때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성경을 가지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갖다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약 한 90여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60여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졌는데 그 완성되어진 걸 보니까 우리 구약성경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교회의 우리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130편서부터의 그런 그 이야기고 오늘 이제 132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로 삼아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진 이런 그 기념인데 이 성전이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들 아니었어요? 성전의 뭐 지성소로부터 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한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졌던 것이고 모세 오경에 의해 가지고 성막으로 해서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등장을 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의 법궤가 빼앗긴 상태니까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은 온전히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심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6절로부터 10절까지가 법궤의 발견과 섬김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한 7년이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사가 그 소가 들지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대는 바람에 즉사를 했잖아요. 이 다윗이 그것을 기억했다 해가지고 망설인 거예요. 저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래가지고는 구약이 언약되어진 대로 이제 법궤를 성막을 옮길 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경을 참고하고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직접 메고 이제 오게 합니다. 사울이 있을 때서부터 이제 그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온 거예요. 소를 싣고 소가 싣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러다 교훈을 준 것이 그 날뛸 때에 그를 손을 댔다가 즉사하다 했던 것이 교훈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잊어버렸던 그런 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언약되어진 방법으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옮기는 이런 그 신중한 그런 그 모습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라 그랬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냥 그 법궤에 대한 그 지금 다윗의 모든 심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실체적인 제사의 사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짊어지고 다윗은 그냥 그 앞에서 뭐 춤을 덩실덩실 춰가면서 그러고 이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랬더니 그 2층에서 내다보고 있던 그 부인이 뭐라 그래? 왕이나 되는 거지 채신머리 없이 저러고 있다고.
그런 바람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애기 하나 못 낳고 일생을 마감하게 되어진 그런 그 불상사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일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명분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좀 왕의 체면 치레가 있는 이런 남편이어야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어디 목동 출신이 돼가지고 기가 흔드는 얘기가 춤이나 덩실덩실 쳐가지고 추다가 보니까 얼마나 기쁘게 췄으면 배꼽이 다 나오도록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냥 사울의 이 40년 동안이니까 40년 왕통을 가졌으니까 아마 다윗이 그렇게 할 때까지 그 딸이라고 한다면 왕궁에서 물론 사울의 그 왕궁은 다윗 왕궁은 다릅니다. 그저 신성지 않은 그런 어떤 통치권의 영역 속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왕궁을 짓고 명실상부하게 솔로몬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이런 그 통치 방식하고는 달라요. 우리 사울이 처음에 그 부름을 받았을 때 항구 뒤에 숨었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말도 잘 안 들어요. 백성들이 12집 하나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왕 노릇을 갖다 했던 사울이지만 그래도 그 왕의 딸로 해가지고 평생을 낳고 살았는데 얼마나 자기는 격을 갖다 따지겠어요. 다윗이 춤추는 거 배꼽을 내놓고 춤추니까 그걸 비웃고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거기 따라왔던 사람들 다윗을 비롯해가지고 다 춤을 추고 좋아했죠. 겁먹들은 사람만 그걸 비난할까 한 거야.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에게 언약해서 우리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윗 언약을 기억을 했다 해가지고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다윗이 처음 성전을 옮겼을 때 그런 역사적 배경과 이건 지금 성전 올라가는 노래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해가지고 7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일치시키고 있잖아요. 시는 똑같은 장면으로. 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나 우리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그냥 남의 집 어떤 개인적인 밭에 있던 그런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나 이런 거 똑같단 말이죠. 이런 구약의 그런 그 모습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두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자 선지자하고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들이 이젠 죽어도 좋다고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읽어내는 일이겠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이야기를 했다 하고 축복을 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왔을 때 그 갈릴리로 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자 12명 불러가지고 떡도 먹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군대에서 몰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터져요. 사람들 다 터져요. 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지 예수가 메시아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의 세계와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세계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걸 누가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뜨겁게 열심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그 지금까지 뭐예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왜? 이미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비로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뒤에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갖다 믿는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창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립을 통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되어지는 집사의 임명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증인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알아야 이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어떤 사역상 기능이 진리 전승, 진리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증인으로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증인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마땅히 이걸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회사업을 갖다 하고 교회에서 무슨 딴 일을 갖다 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하는 일이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개인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막 거기에 있었던 그 제자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교회에 초석이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교회의 기능이야말로 이런 그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해야 될. 자,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11절로 18절 보시게 되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소개가 되어져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2지파가 사살 때는 사살을 뭐 이 지파에서 들어쓰시고 저 지파에서 들어쓰시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유언하다 했을 때 이 유다로부터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지만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나라는 이 유다 지파 각 지파의 뭐 장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거의 자치적인 그런 그 힘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이 자치적으로 이런 가운데 사울이 왕위로 등장했다 했을 때 왕의 통치권과 그 다음에 이 지파들의 어떤 자치권과 이제 맨날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관계 있으면 부닥치는 일들이죠. 뭐 우리나라는 뭐 나라도 크지도 않지만 맨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끊임없이 어떤 이런 거를 이 중앙에서 뭔가를 통치를 갖다 해야 되는 것도 하고 이 자치를 갖다 해야 되는 것하고는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원론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교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힘의 논리로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내 게 아니야. 두 손을 놔야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일이지. 성령께서 권능을 가지고 해가시는 일이니까 뭔가 뭐 행정력을 가지고 뭘 갖다 한다든지 뭐 조직을 가지고 뭘 한다든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조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배우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을 삼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인사불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번 노예 때 무슨 뭐 망발을 갖다 하고 뭐 이제 그랬다고 그러던데 교회가 어려운지를 뭘 알아야지. 교회가 무서운지 주님이 무서운지를 알아야지. 뭐 시원치 않은 목사들 몇이 모였다고 생각이 드니까 장로가 시원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 머리가 어떤 분인지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생활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 버릇만 나빠져요. 이게 버릇만. 아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권능을 줘가지고 정말 그 어린 양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가 뭘 헌지를 아는지를 알고 주접을 떠는 거예요.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제일 높은 데 있는 것이냐.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가 보다고. 에휴, 오죽하면 또 그러고 살겠어요.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건데. 이게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가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성령에 대한 거를, 성령을 믿사오며 주님의 몸된 그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사제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부활과 그 다음에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고백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승되고 보수되어져야 우리가 죄 받는 것도, 죄 사함 받는 것도 우리가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몸의 부활도 우리가 믿어지니까 사망 권세의 공고 앞에서도 우리가 힘을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 우리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러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힘을 버티겠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밖에 없잖아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짐승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끝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건 주님이야. 이분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다 알고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지 못하냐 라고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힘이 없으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이제 사단의 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같이 중립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사용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그릇으로 쓰임이 되지만 사단에 의해서 쓰이게 되면 사단의 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릇 자체가 우리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릇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감동을 하게 되면 성령의 그릇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그 몸이 되어지지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럼 곧바로 사단의 일을 하는 거죠. 뭐 별 뾰족한 수 없어요. 그냥 우리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이 권능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의와 나라 우리는 이거밖에 구할 게 없어요 주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어진 거다. 이걸 모르고 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삶에 대한 것이 영적 예배로 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교회 오면은 성도고 나가면은 자연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은 뭐예요? 그냥 자연인하고 다른 거 없다니까요. 똑같아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나 오면 내가 교인이었지. 그냥 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는 나가게 되면 뭐 교회 생활 아닌데 뭐 그러니까는 자연인이 살던 삶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수제 몰랐으면은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했어요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뭘 보시겠어요? 어린아이가 뭐 실수하고 다 오줌똥 싸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럴 수나 있겠는데 뭐 우리가 말마다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주님 앞에서 뭐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고 뭐 말씀을 깨달은 것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이제 그 신앙 고백한 거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럴 텐데 너 뭐 그랬다며. 근데 뭘 보여준 거야 나한테. 주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근데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밀려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밀려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고난사도 그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전부 책망을 받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뺏기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이 회복의 역사에 이들이 참여하게 되어준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너를 부인하고 그래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자기 부정을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끊임없이 경건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배우는 일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이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러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자,
우리한테 고민은 뭘까요?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모든 고민은 뭘까요? 고민이 왜 생길까요?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고민인 거거든요, 사실은. 할 수 없는데 왜 고민이 있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데 하는데도 안 되니까 고민인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게 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뭘 고민해요.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고민으로 세월을 보냅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어느 뭐 일본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도 펜싱 선수가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후반전에 뒤집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난리가 났죠. 그 사람 광고에 지금 요즘 나오고 그러더라고. 뭐 카드 광고에도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게 멋있어 보여. 야, 저게 자기 체면만 오면 안 될 것도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과거에는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축을 풀고 말았잖아요. 근데 뭐 얼마 전부터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똑같은 그릇에다 떠놓고 하나는 저주의 말을 갖다 하고 하나는 축복의 말을 갖다 했을 때 물의 변화가 달라진다고 하는 걸 발견을 해냈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것이 점점 본격화가 되어져 가지고 워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대로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근데 그 책을 이제 제가 그냥 소개를 받고 이제 주문을 갖다 해놨는데 소개를 받고 보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체중을 줄이고 뭐 자기가 몰랐던 뭐 이 수학 능력이 뭐 높아지고 이런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는 대로 된다. 보는 대로 된다. 이어령 박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복지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강사로 특강을 갖다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하나 주는 걸로 한다면 그건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그걸 뛰어넘은 이제 복지가 교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복지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 성경대로 이걸 읽고 듣고 보고 또 걷자 뭐 이런 식으로 표제를 잡아가지고 특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해석되지 않은 그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복지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뛰어넘는 걸 갖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또 본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러죠?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도 우리가 뜻을 구하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하늘에서 있는 원형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산단 말이에요. 이 실상의 세계는 우리 원형의 그런 그 세계가 아니죠. 그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도 초월되어지고 또 공간도 초월되어진 이런 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보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운동을 또 할 때 자기를 그 내면 세계를 갖다 들여다 보면서 자기를 이제 암시를 주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똑같은 운동을 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발전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이게 똑같대. 피아노 연습을 갖다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시험군에 이제 그 시험을 또 하기 전에 물어봤대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랬더니 평생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과 그냥 한 몇 년 하다가 그냥 말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은 이제 부류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요걸 놓고 보니까 평생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래. 뭐 연습을 하다 하는 시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발전이 있는데 그냥 몇 년 하다 말 거야라고 하는 친구들은 속도가 안 붙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평생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속도가 뭐 빨리 되는 애들을 훈련 양에다 팍 줄여버렸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하다 말 거야 했던 친구들보다 앞서더래 이게. 근데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보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언젠가 소개해봐도 되는데 양자물리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관측자에 의해 가지고 그 전자의 활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보는 것대로에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는 믿음의 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 세계 속에서 결국은 그 얘기가 보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뭔가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대로 되어지는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때 했을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했던 거나 또는 믿음으로 했던 거나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뭘 갖다 뭐 긍정적인 사고니 뭐니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 교회에서 맨날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아주 없으면 그런 얘기가 못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런 현실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해안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거냐 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구분시키고 구체화로 나눠놓지 않으면 여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뭐가 구분이 돼요? 그냥 그건지를 알지. 믿음 생활로 해가지고 뭘 했더니 돈을 벌었다든지 11조를 했더니 돈이 몇 번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이야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일축해버리고 말았지만 이렇게 어떤 그런 현대 어떤 양자 물리학 정도까지 이제 이 발전이 돼가지고 오니까 그런 그 말들이 말도 안 되라고 하는 일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분별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일이에요. 왜? 우리 삶의 현장에 이게 현상들이 드러나니까. 과거에 우리 구약성경에서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점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점을 쳐요? 저거 사울이 나중에 군박스로 오니까 자기 그 사무엘을 끌어올려라라고 해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사람이 앞길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면 점을 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심리학으로 해가지고 점을 치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예측을 갖다 하고 인문학적으로 예측을 갖다 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일반 해안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제3의 물결이니 이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런 걸 쓴 분들은 일반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뭔가 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선지자들인가요? 선지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측대로 되어지는 걸로 보아가지고 점점 이 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 중점이 더 들어가고 신학은 이제 뒷방으로 밀려가는 그런 것이 아주 극단적인 과학이 발달했을 때 이런 현상이다. 우리가 과학을 무조건 불신한다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거고 믿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고도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지 무조건 하고 일축을 해버리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해버리고 내가 없다 그러면 없나요? 이 현재 뻔히 있는 사건인데 그냥 이런 문제들이 이런 말씀을 사고할 때 우리가 분명히 좀 이렇게 확인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그래서 다윗이 점령했던 그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했던 곳을 가장 겸손했던 다윗이, 그때 당시에 다윗은 나름대로 지금 어떤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이제 받고 그래 왕으로 지금 옹이가 되어지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을 때 뭐 천혜적인 어떤 요새라고 이제 전략가적인 입장에서 봤고 물론 세속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성을 이제 지목할 때 해가지고 그때 뭐 그 다 내쫓지 않았던 그런 그 가나안 7족속이 그런 부분을 땅을 이제 뺏는 거예요. 다윗성을. 그래가지고 여기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정략적으로 그런 그 생각만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좋은 곳을 네가 갔어. 그 이야기야. 내가 좋아하는 네가 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강했다고 한다면 뭐 어디 저 중심에다 지었을지 모르죠. 단이나 어디 뭐 그 정도에다가 뭐 지어가지고 뭘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유다 그 한 지파에 의해 가지고 왕으로 옹입이 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큰 지파들 있는데 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땅덩어리 있는 유다 지파에 있는 거기에서 다윗성을 차지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막 이런 그 상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할 수 없어서 여기 온 거야 사실은. 할 수 없어가지고 12지파가 다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추대를 갖다 했으면 그러면 아마 12지파 중심에다 뭘 도읍지를 갖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도읍지를 갖다 하면서 뭐 서울에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 어쩐다 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나라의 중간에 그게 들어가져 있어야지 뭐 하면서 이해했었는데 뭐 또 나라가 통일되면 거기가 중심이 아니고 더 위니까 옮길 필요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옥신각신 했지만, 나라의 도읍지라는 건 뭔가 모든 나라의 영향력을 필 수 있는 행정의 중심지가 돼야 되니까 아마 그런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선택을 했던 그곳, 여부스 쪽에 의해 가지고 그냥 유지되어지고 있던 그곳을 찾아갔다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나중에 북왕조고 남왕조고 더 구체적으로 섭리를 갖다 해가시면서 더 분명히 드러났죠. 이게 베델과 뭐 단에다가 그 성전을 지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 이 다윗성에 있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존속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이제 거기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해. 그러면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를 내가 다 알아. 그걸 내가 다 줄 거야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본질을 갖다 구해야지 형식적인 거 구하면은 너희들이 쓸데없는 거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윗이 다윗성을 이제 차지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드러났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대주권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는데 겨우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것에 책임을 못 져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으로 믿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먹고 살아왔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느라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다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인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 이제 다른 거 어떤 이해관계 없는 거는 뭐 부인했다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일 간단한 먹거리라는 문제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뭐 먹거리 가지고 부인을 다 하는데 뭐 거기다가 다른 사람 명예를 위해 가지고 나를 부인했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칭의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게 되어지는 중명범된 교회의 모습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빛을 비치는 그 일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어두운 세상에 이분이 지금 빛을 오신 분이니까 이분의 그 빛을 인해 가지고 빛이 비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죠.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이기면 이렇게 하리라. 이런 내가 다 안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걸 준다고 또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주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멸류관을 주기도 하고 영생 나무를 갖다 주기도 하고 생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기회로 우리가 쓰면서도 그거를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갖다 끌어다 쓴단 말이야. 그렇진 않다. 그걸 구분하는 일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고 구분해가는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리 경건을 갖다 해가면 뻔히 보이니까 이제 우리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해가다 보게 되면 도저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가 없어.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런 걸 배우게 되어지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저것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육적인 걸로 하게 되면 우리는 뜨거운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끝날 주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가 하면 그게 안타까운 일이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주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그거야.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이거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하시는 만사 만물,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계를 보면서 뭘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러다 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게 그냥 여기서 존재하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뭘 합니까? 거기는 헛가루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이제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는 이야기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지. 주 안에 있는 이거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일이 세례를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반복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성찬이라니까요. 성찬할 때마다 맞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아가는 거지. 이거를 매년 반복적으로 확인하다 하는 거야. 세례는 교회 들어올 때 한 번 오잖아요. 그냥 내가 어디 속했는지, 내가 소속이 어딘지, 내가 예수 그대로 속한 자라구나. 이걸 깨닫고 시인을 갖다 하는 걸로 한 번이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무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세례를 기억하다 한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세계에서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왜 초심으로 돌아갑니까?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적으로 초심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세례를 끊임없이 성찬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기억을 갖다 해내는 일이에요.